이웃에 있는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은 감사촌이라고 불렸고요. 다른 한 마을은 불평촌이라고 불렸습니다. 불평촌 사람들은 그야말로 항상 불평과 불만을 늘어 놓았다고 합니다. 봄에는 먼지 때문에 불평하고 여름에는 덥고 모기가 많다고 불평합니다. 가을에는 나무 잎사귀가 많이 떨어진다고 불평하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춥다고 불평하는 것이죠.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정반대였습니다. 봄에는 꽃향기에 감사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에 감사하고 가을에는 탐스러운 열매에 감사하고 겨울에는 나뭇가지 하얗게 쌓인 눈꽃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고생을 해도 시련을 만나도 늘 감사했다는 것이죠. 어느 날 불평촌에 살던 한 사람이 감사촌에 난생 처음으로 놀러를 간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마다 감사를 하는 것을 보고 적잖이 문화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법을 좀 배워볼까 해가지고 본인도 이제 감사의 흉내를 내면서 하루 종일 한번 지내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날 저녁에 자기 집에 늦게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거 영어로는 먼저 나와가지고 에이, 감사촌에 갔다가 하루 종일 밥도 뭐도 먹고 감사만 실컷 하다 왔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겁니다.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 책에서 읽었는데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 같긴 해요. 그런데 우리 감사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불평이 습관인 것처럼 감사도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려면 마음에서 나올 때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그저 조금 우리의 말 좀 바꿔서 몇 가지만 흉내내는 것 정도로는 참된 감사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2019년이 한 달 남짓 남은 오늘 우리 목양의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감사 주간에 우리 목양의 모든 가정들의 참된 감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감사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울리고 서로를 격려하게 하고 나아가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감사가 참된 감사가 되려면 서로를 격려하고 또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려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어주신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몇 가지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로부터 감사를 시작해요. 이것에 대한 감사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이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었습니다. 10번째 계명은 탐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탐심. 출애굽기 20장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감사를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탐심이라고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탐심은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끊임없이 조금만 더를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레오 톨스토이의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것에서도 경고하고 있는 아주 고전 중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 기본적인 이야기의 얼개를 알고 계실 거예요. 빠홈이라고 하는 이름의 농부가 있습니다. 다른 욕심은 별로 없었는데 이 파홈이라고 하는 농부는 땅에 대한 집착이 유독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농부이니까 자기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더 많은 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늘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인데요, 유목민들인 바시키르 사람들, 러시아의 한 곳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유목민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굉장히 싸게 판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가서 직접 확인해 보니까 이건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땅을 팔 때 하루치로 파는데,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하루 종일 걸어서 표시할 수 있는 땅을 1천 루블에 우린 줄 겁니다. 1천 루블은 지금 미국 화폐로 바꾸면 16불 정도 됩니다. 굉장히 싼 거죠. 단 해가 지기 전에 지금 출발했던 원래 자리로만 돌아오면 됩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빠홈이 곡괭이 하나를 들고 그래서 이제 걸어가는 것이죠. 표시를 하면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루 종일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니 해가 이제 뉘엿뉘엿 지고 있는 것이죠. 출발지까지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멀리 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력을 다해서 그 출발지로 뛰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겨우겨우 가까스로 처음 출발지로 돌아왔는데 그만 이 파홈은 너무나 기력을 다 소진해가지고 땅에 넘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이야기죠. 종이 그 파홈이라고 하는 사람을 땅에다 묻어줍니다. 2m 정도 되는, 보통 사람들이 묻히는 그 공간에 이 파홈이라고 하는 농부가 묻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그 이야기의 전체적인 얼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통제되지 않은 탐심은 결국 삶을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를 외치다 보면 결국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탐심의 반대편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이 작은 것들에 대한 인정, 그리고 애정 어린 시선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냉장고에 먹을 음식, 당장 입을 옷, 머리 위에 지붕, 그리고 잠잘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당신은 세계 75% 사람들보다 부유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 주머니에 약간의 돈이 있고 원하는 곳을 여행할 수 있다면 당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상위 18%에 속합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건강히 살아있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수백만 명의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이 글을 이해할 수 있다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하는 전 세계 30억 명의 사람들보다 당신은 훨씬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삶은 불평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삶은 감사하고 행복해야 할 수천 가지 이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글을 읽었어요. 정확하게 이 통계가 얼마나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크로스 체킹을 좀 몇 가지를 해봤는데 버전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여러분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놀랍게도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두 번째 본문이었던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이 아주 비슷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은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감사절 이제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들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모일 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수많은 특권들, 수많은 조건과 수많은 기회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연습들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야 할, 행복해야 할 수천 가지의 이유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이번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나의 나됨에 대해서 감사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탐심 이외에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요소가 있습니다. 비교 의식이죠. 비교. 그러니까 사실 비교 의식이 탐심하고 깊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냥 조금만 더라고 계속해서 부르짖는 마음이 탐심으로 연결되기도 하지만은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무엇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탐심으로 나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으로 하면은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것처럼 옆집 잔디가 더 파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싶은 것이죠. 탐심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러 종류의 비교 의식, 비교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적당한 비교가 때로는 나를 벼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은 것 중에 이런 글도 하나 있었어요. 옆집 잔디가 더 파래 보이는가? 그만 쳐다보고 그만 불평하고 당신 집 잔디에 물을 줘라. 이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옆집 잔디와 우리 집 잔디를 비교한 뒤에 우리가 불평을 멈출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남의 것만 바라보지 않고 내 잔디에 열심히 물을 줘가지고 그렇게 수고할 수 있다면 언젠가 우리 집 잔디도 파래지겠죠. 그렇죠?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마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비교,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나를 더 날카롭게,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비교의식은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를 열등감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유혹에 늘 놓여 있어요. 끊임없이 내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용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비교의식에서 나올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정호승 시인의 시 중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한국말로 써져가지고 영어로 옮겨봤는데 나중에 이제 자녀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이해했는지. 근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 일부를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태풍이 지나간 이른 아침에 길을 걸었다. 아름드리 플라타너스 왕번 나무들이 곳곳에 쓰러져 처참했다. 키 작은 나무들은 쓰러지지 않았다. 심지어 길가의 풀잎도 지붕 위의 호박 넝쿨도 쓰러지지 않고 햇볕에 젖은 몸을 말리고 있었다. 내가 굳이 풀잎으로 작은 인간으로 만들어진 까닭을 그제서야 알고 감사하며 길을 걸었다 라고 하는 게 정호승 시인의 감사하다라는 시입니다. 때로 거목처럼 커 보이는 사람들, 너무 위대해 보이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아마 풀잎같이 작은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는가? 왜 나만 이렇게 못났나, 작은가? 그렇게 원망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큰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생겨난 이유와 까닭이 있었구나.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대로의 나를 품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남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의 나됨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숙해야 합니다. 날마다 조금씩,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씩 더 나은 성도,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일의 나만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상적인 나, 100%의 나만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의 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의 나도 소중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나됨을 그대로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 모습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녀를,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이웃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지금의 나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저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의 그로, 지금의 그 사람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감사절에 지금 현재 모습 그대로의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의 내가 왜 나인가를 생각하며 지금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가족과 이웃으로 인해서 여러분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같이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남편이 내 남편이라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지금 아내가 내 아내라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지금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라서 감사하십시오. 지금 자녀가 내 자녀라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더 많이 당신이 당신이라서 감사하다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이번 감사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감사와 관련된 한 책에서 제가 읽은 대목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감사절 우리 목양의 모든 가정들에 이 풍성한 감사의 언어들이 회복되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